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너는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높은 명령, 지상명령.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않고 가는 저들의 결말이 어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사코, 아까 소방관처럼 부상을 당해서 내장이 파열된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도 생명인 총각에 달려있는 그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부상당한 아내를 두고 또 아이를 조그마한 아이를 실제 싫어하거든요. 두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는 폭발과 더불어 산화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여해도 그 결말을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숨 떨어지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때는 이미 다 마셔버린 잔이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이 땅의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사형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혹시 특사로 나올 소망은 있습니다마는 지옥에 던져진 그 영혼들은 다시는 탈출구가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한사코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럽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을 잃게 되어집니다. 부채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날 맘모스 같은 유럽 교회들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노인들 10서너 앉아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새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부채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즐기고 그렇게 한 일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강주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예?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때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오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선교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길리기아 닷소에 고향을 둔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왜곡된 잘못된 유대교를 따르면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믿었던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담에석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3층 천까지 갔다 오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년 동안을 훈련받았던 사람, 해분 하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도 가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로마의 교회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그 기둥, 돌로 된 기둥 위에 목이 이 칼에 참수될 때까지 한자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지옥에서 성도들을 끌어낸 사역을 하다가 간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 여러분 그 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지옥의 고통이, 비참함이 얼마나 그 큰 것인가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로마에도 가고 싶었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성지 순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소풍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때 카이로스라고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는 값은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 혹은 성막에 짐승을 바쳐서 내 죄 대신에 그 짐승에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번제단 앞으로 끌고 가서 그 목을 자르고 그리고 내장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시고 덮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부터는 이제는 그 제사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세요. 그렇게 묵인하시고 죄를 묵인하시고 구원하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분을 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내가 살면서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나의 영적 부채를, 나의 빚을, 영적 부채를, 나의 외상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지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몇 억을 내는 것도 아니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기도 40일을 10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믿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보요, 천치입니다. 정말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데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잘난 자도 오고 못난 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통으로 짠 밑에까지 원피스라 그러는가요? 하나 옷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되는 옷이라 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허리띠를 졸라서 매죠. 그런데 이 외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이 허리띠를 풀더니 이 예언은 말로 하는 예언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 예언이었어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을 꽁꽁 얼고 묶고 매더니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띠의 임자가, 이 띠는 누구 띠예요? 바울의 띠예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되고 묶임을 받게 되어지고 신문을 당하게 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이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울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니까 그 예언을 하는 성도들이 듣고 올라가지,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사도는 성령께서 그런 예언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예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 가족, 내 형제, 아직 믿지 않는 저들, 여러분 정말 내가 한사코 저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신문이 기다린다고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하게 된 모티브가 있잖아요. 예, 바울은 지금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볼까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길이 있어요. 채찍에 맞고 끌려가다가 넘어지고, 비아 돌로,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예루살렘에 있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갈보리도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같이 갔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던 박석이라고 하는 각이 진 돌 바위도 우리가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이 닿지 않아 수영을 해야 돼. 온 세계의 물이 이렇게 덮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 흘린 보혈의 은혜는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홀리랜드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는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예,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의 왜곡된 복음에 왜곡된 유대교의 편견에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토박이들이, 본토박이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깨우치고 이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신문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할 이유는 본토백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영적인 까막눈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시대가 이렇게 변천되고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단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루살렘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예요. 뉴앙겔리온. 여러분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저는 어저께 어떤 철물점회가 사장에게 전도를 했어요. 불교 골수분자더라고요. 자기도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70몇 명이 교회 폐쇄 그 의견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없애자.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제 36년 가장 어려울 때에 독립운동, 어저께도 내가 그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33인 중에 절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 이 나라가 암울하고 세국정쟁 이후에 계속 이 나라가 오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때에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쪽복음 가지고 왔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들어오다가 붙잡혀서 형리에 의해서 꿇어앉혀놓고 큰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졌습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 순교에 먼저 믿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타고 흐른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나라에 정말 어둠 암울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치지 못해 죽어가고 그를 배우지 못해 영적인 서당이 있었으나 그를 배우지 못해서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재물보향을 통해서 장로교 원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가 동시에 들어와서 원더우드 장로교 목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알렌 선교사는 여러분 저 지방을 중심으로 감리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에는 감리교가 큰 교회가 많고요. 서울은 장로교회가 큰 교회가 많아요. 물론 감리교회가 뭐 적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에 이 나라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술하고 그리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또 배제학당. 여러분 미션 스쿨을 세워가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유학을 다 보냈어요. 그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오늘날의 조국의 근대화 이 아무 지하 자원도 없고 그것도 반토막으로 좁은 땅에 갈라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미친 영향이 절대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폐쇄하자고요? 이 나라가 없어질 뻔해서 독립운동을 누가 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김진태 같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민주당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서 전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대상은 꼭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선교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은 하고 출석은 하지만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선교 대상이요, 전도 대상이요. 네. 여러분 교회 와서 교족부에 등록을 하고 서로 인사하고 집사로 이렇게 권사로 승진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목사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 체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참다운 전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안타까이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모티브가 막 굉장한 열정과 힘을 주는 그 모티브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이겠어요? 그 속에서 피스톤이 돌고 엔진이 움직여야 이 차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변화를 받아야 옆집에 이사를 오더라도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아멘.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와도 이사를 와도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갔다 와서 지금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오늘 직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고요. 간절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빼놓으면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대신자를 안고 가슴에 안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빼놓고는 뭐가, 내 가족 안일과 축복받는 거 하고 건강, 기도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뭘 기도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종회 때 가서 우리 동기 중에 정용우라고 하는, 지난 구정 때 한번 저 갔을 때 나에게 금계 운계 한 상씩을 주었던 우리 전라북도 이리에 이제 사는 친구예요. 동기예요.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려요. 60세 이제 조금 넘었는데 전북신학교 백석신학교를 거기서 해요. 큰 8층 건물을 구입했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총회 갔더니 우리 동기 중에 갔던 전북로에 있는 동기 중에 한 목사님, 정용우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왜? 깜짝. 참 좋은 분이거든요. 좋은 친구고. 그런데 연락을 내가 못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동기들한테 아무 얘기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들만 장례하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 했대요.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심장이 매우 안 좋아서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늦어서 염증이 심장에 퍼지고 도저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조금은 연명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수술도 못 해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가 건강하더라도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잘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준비하는 거요. 예수 믿는 게 준비하는 거요. 응?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강의 복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보면 그 간보가 십자가 이렇게 씌워서 오는 간보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간보 씌웠다고 해서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믿으면 형식상 그 부모 관에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마저도요, 십자가로 들어오는 관이 몇 개 안 돼요. 다 불교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들어오는 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얘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 아멘 하십시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도를 누구에게나 하지만은요,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택 안 했죠? 죽을 때까지 고개 흔들고 전도해도 고개 흔들다가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분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택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자 하는 내 마음보다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선택받은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를 드려요. 축하드려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사도를 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택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냐? 왜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예?
사실은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자기 일생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요,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한 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보여주고 깨닫게 한 거, 이것에 대해서 너가 증인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요, 성령이 없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선교와 전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허비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물질을 투자하고 싶어. 아멘. 예. 그런데 자금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요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인 사람들만이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교제하고 즐기고 만나고. 이것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 전도하는 것도 싫고 커지는 것도 싫고 사람 많은 것도 싫고 우리끼리 물다리를 치고 텃세하고. 시골에 기농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잘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은데 텃세를 많이 한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농인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텃세하지 맙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응? 시골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시골은 빈집, 지금도 빈집 투성인데요. 내 가정에, 내 동네에 한 사람 들어온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네. 애들이 있는 집 같으면 애들 모습 볼래 볼 수 없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 힐링이 돼요. 뭐하러 텃세를 해? 응? 오늘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목회자가 아닙니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도를 위해서 죽음이 준비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너희를 향한 그 사랑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영혼을 건져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어. 은혜 주심의 목적은요, 사명이 따라와요. 은혜만 누리실랍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가만히 사시렵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사명이 따른다. 여기 이 자리에 저도 그래요.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은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만 받으실래요? 아니요. 은혜는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는 뒤따르는 게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영적인 까막눈인 저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사명? 내 생명도 막지 못해. 너희들의 사랑하지만 너희들의 그 반대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영혼을 내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고 가는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면 일생을 다른 걸 포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겠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제 온 1세기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설교하고 온 1세기 교인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열정, 영혼을 향한 뜨거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만 있고 사명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만큼 타락에 있다는 지금 증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락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성령 부어주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필요를 경제적으로 채워주시는 목적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이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1세기 교회가 그렇게 파스티브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으려 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예루살렘 지체들의 이 영혼에 대한 열망,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국률한 마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아까 소방관처럼 그 국률한 마음, 사명, 소방관의 사명, 사도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똑같아. 또 하나가 뭐냐면, 국률한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사도 바울뿐만일까요? 종 목사뿐만일까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따라 얼마나 감당했냐에 따라 저희 가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편견, 구약의 모든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 깡그리 아이스브레이크 팍
얼음에 금이 가듯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세상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율법은 전부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 외에도 620여 가지가 있는 그걸 다 행해야 돼요. 안식일 날 달걀 한 개에 무게를 들어서는 안 돼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 올려도 안 돼요. 5리 이상을 가도 안 돼요. 이런 율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그래야 겨우 그래도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파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예?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는 은혜로만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거지요. 예수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지명하여 불렀어. 우리도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예. 기대가 있어요. 아무개야, 나도 믿어. 저도 하나님 찾아와서 정병훈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그러면서 나에게 부른 확실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고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영적 부담을 줘요. 너 이러고 있지 마. 잠자지 마. 내가 기뻐하는 거 알지?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밀려오는 초승물처럼 바울의 가슴팍에 밀려오고 밀려오고 밀려오고,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뜨거워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이 모서리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지금은 금색이에요. 금색은 정말 왕색깔이에요. 그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순교가 있었어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그 사람의 시체를 타고 흘러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이곳에 지금 있는데, 그것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이 시간에 묻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직장일 했다고 해서 상 주는 거 아니고요.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남겨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한사코 복음을 전한 그것이 상급의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께서 우리의 혀가 굳어지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심장에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고 멈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는 차원 높은 탁월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